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까지를 우리가 보통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 복음의 5대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러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다른 기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우리의 마지막 기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외적인 것, 현상적인 것들을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특별히 내적인 것, 영적인 부분, 사람들의 인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영성이 어떻게 고갈되는가, 심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내적인 변화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것은 자연계의 변화, 외적인 징조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볼 내용들은 이게 사람들의 인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그리고 영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정해진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자기를 매우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이 없어요. 그 뒤 보면 사나워진다. 그래. 사람들이 매우 사나워진다. 3절 끝에쯤 보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인성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답지 않은 거죠. 요즘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인성이다. 지성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사람됨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주의죠. 극단적인 물질주의. 맘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일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재물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지금 오염된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많이 오염된 거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부자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지금 상당 부분 오염돼서 이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극도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주의,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양보할 줄 모르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 인성이 깨어지는 거죠. 사나워지고. 예. 그 뒤에 또 쭉 보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회방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육신주의, 육체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들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죠. 바뀐 거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설계해 놓고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냐? 거기 보면 이겁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없다 그 말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 폼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육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육화, 세속화, 고착화, 매너리즘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폼은 있다. 폼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니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서 기도의 모양을 내요. 그런데 주문 외우는 듯이 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죠. 매우 종교적이긴 한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국제대학원에 지금 석박사가 150명 가까이 되죠. MDB가 20명이 조금 넘나? 조금 안 되나요? 근데 지난주일에 그 MDB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는가 봐요. 근데 제게 말씀하기를 건의를 하셨어요. MDB 학생들이 대부분 아프리카권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이번 학기는 아프리카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 학생들 중에는 MDB 과정에 들어오긴 했으나 물론 비자 문제 때문에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MDB에 들어온 학생들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꿈이 있는 학생들이라고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No, 모릅니다. 혹시 성령에 대해서 퍼스널한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yes, or little,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심각하다. 심각하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리고 학점 이수하면 졸업장 줘서 학위증 줘서 내보내면 돼요. 그러나 학교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학교의 사명을 저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이 친구들을 다 모으기로 했어요. 다 모으기로 해서 오전에 이 친구들 수업 대신에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나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적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또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주일 예배 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요. 그러면 다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시간은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징조들이나 사람들의 인성이 피폐해지고 영성이 고갈되는 것을 보면 곧 예수님은 문 앞에 이르신 것 같아요. 12시로 본다면, 이거 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12시로 본다면 11시 58분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아주 임박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요 목회자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쫓아 살려면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돼요. 네, 아무런 부딪힘 없이 갈등 없이 살면 그냥 크리스찬, 포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양만 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10월 9일 날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오살리 퇴자실 금식 기도원이 그래도 많이 모여요. 차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감사하게도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룹 처음에는 함께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점심 먹고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 불에 들어가서 기도도 좀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한번 쉐어링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쉐어링도 하고 또 성령 받는 그런 성령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원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랬더니 절반 정도가 기도원 처음 왔대요. 기도원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학교를 아는데 우리 학교처럼 기도실이 있는 학교는 드뭅니다. 전임 총장님께서 저 6층에 기도실을 조그맣게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항상 비어 있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들어가세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나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하세요. 기도 굴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앞에서 말씀한 쭉 한 내용, 특별히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임박했어요.
11시 58분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책에다가 11시 59분 몇 초라고 썼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시간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재충만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모양만 갖고는 안 돼요. 크리스찬의 모양.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The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오래전에 쓴 책이니까 지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맥가브런 박사님이 책을 쓸 때 뭐라고 거기 통계를 냈냐면요. 전체 인구의 25%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전체 인구의 25%만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75%는 formal, nominal 크리스찬이라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준비 못했습니다. 사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구원은 받을진 모르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